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내가 그 손에 저걸 보며 내 손가락을 저울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얼굴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리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에 넣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넣어 내 얼굴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부활절이 가장 복된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만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동시에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26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처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장벽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두려움들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반대편 그것을 방해하는 부활을 막기 위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먼저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름으로 그 무덤을 임봉하였습니다. 임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황제의 이름으로 임봉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임봉을 떼낼 때 이 무덤에 들어가 이 무덤을 건드렸을 때는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을 무덤에 배치를 해서 그 무덤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식해야 하고 지켰습니다. 어쨌든 부활을 방해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나지 못하도록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예수님의 무덤이 그렇게 막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뭔가 내 인생 앞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못 빠져나올 것 같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핑계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듣고도 여전히 어두운 무덤 속에 머물러 거기서 움츠리고 앉아 이래서 못합니다, 내가 저래서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 하소연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면 그 돌도 믿음으로 굴러내버리고 임봉도 두려워하지 않고 깨뜨려버리고 또 그 감시하는 군대도 박살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되는 한 절기로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 기념의 일 정도로 지나가버려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부터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를 만끽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승리를 만끽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리한 그날로부터 새로운 날들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기독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소중한 보물로 생각하고 전시하고 박제하고 그렇게 추억으로만 둬야 될 단어가 이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안식 그 첫날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오늘 20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앞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가지고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앞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옛날 자기의 오라비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고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꼭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는 그때를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들은 것을 기억해야 될 이때에는 그것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여러 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 또 그것을 들었던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시신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와 마리아는 도리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동시에 그들의 온전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왔는지, 아니면 2000년 전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야,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하며 마치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 내가 다시 살아갑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를 고백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추모하는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신으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날 위해 살아가시고 날 위해 약속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20장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자신이 이제 곧 승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19절부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습니다. 그 옆구리와 손을 본 제자들이 그때서야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삶에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될 이 주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것이 혹시 이런 이유 아닙니까?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부활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2000년 전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그런 예배에 드리는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기적 현장에 설 뿐이었습니다. 자기 스승에게 베풀러지는 그 현장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날을 얘기하신 거였는데, 정말 믿어야 될 그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만, 죽은 자가 살아났을 그때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혹시 내 성적이 올라갈 때만, 또 내 직장에서의 삶이 풍족해질 때만, 또 내 삶이 좀 더 융택해질 때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 나타나지 않으면, 고난이 나타나면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무덤에 그렇게 주저앉아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돌아오는 간증은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건달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왔어. 내가 옛날에 마약 중독자였어.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어. 그런 돌아오는 간증들은 지금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우리도 수련회 끝나고 어떤 특별한 집회가 끝나면 우리만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만의 신앙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그러면서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유학생활, 워킹생활 원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오늘 이 집회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결단한 내용들을 함께 공동체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결단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결단뿐이었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그리스도의 본받아야 될 인격으로 성숙되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성장의 간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회 안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잘 클 때까지 이 양육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아기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양육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수련회 때,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 간증하며 고백으로 돌이켜 회심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니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그리스도로 또 제자로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그 양육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양육이 뭘까요? 갓난아기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양육이 뭘까요? 영어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 먹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루에 뭐 5끼, 6끼, 뭐 많이 먹는 사람들은 뭐 10끼도 먹어요. 엄마 젖도 먹었다가 또 젖병에 들어있는 우유도 먹었다가 자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울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먹어요. 그런데 그 꾸준히 먹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어릴 때는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심을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결단한 이후 그 시간은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시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안의 영적 공동체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어린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영적인 뭔가 섭취가 있어야 돼요.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뭐 정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 앞에는 계속해서의 영적인 성장의 섭취가 필요해. 먹은 만큼 자라요. 그래서 어릴 적에 많이 못 먹으면 키 안 큰다 그러잖아요. 어릴 적 많이 안 먹으면 나중에 돼서 몸이 건강해지지 않다고 하잖아요. 저도 어릴 적 엄청 많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거거든요. 잘 드셔야 돼요.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수련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멘 이걸로 끝인 거예요. 한 번 먹고 끝나더라는 것이. 그리고 떠나요.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결국 그 사람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20장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장이라는 한 장이 더 남아있어요. 21장의 시작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시작한 수많은 제자가 다시 고기 잡으러 바다로 떠나버려요. 20장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자기의 삶으로 또 자기의 세상으로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우러 나갔어야 됐는데 21장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고기 잡으러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면서 21장 뒤에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모습이에요.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고백이 이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백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고백과 행함이 있어야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CT 공동체가 고백만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사도행전에 써내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제가 좀 살펴볼 인물은 이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가 살펴볼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 오늘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없었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해줬어요. 제자들이 그걸 확인을 했어요. 확인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를 봤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신앙 상태도 오늘 도마가 이야기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은 충만해요.
예수님이 내 삶을 간섭하셔서 나를 성공시켜 줄 거야. 예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은 너무 충만한데, 진짜 믿어야 될 부활 앞에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도마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처럼 내 눈앞에 부활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도마가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시험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공동체에서 떼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눈에 이 공동체가 안 보이고 이 공동체와 다른 이야기를, 다른 것을 보게만 해버리면 이전의 것은 의심투성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도마가 굉장히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괜찮은 제자였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머리 좋은 제자 뽑으라면 빌립과 도마일 정도로 이 도마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괜찮은 제자가 왜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시험에 당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몸이 떨어지면 뭐가 멀어집니까?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구주에 오면서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 한국에 두고 오신 장거리 연애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밤에 무슨 오후에 통화를 하는데 그 호주에 있는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그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그 주변에서 형제 소리가 들려요. 그럼 누구야? 막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아니야, 교회 사람이야. 뭐 그러면 막 더 열받고 막 그렇잖아요. 교회 가지 마!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자매가 한국에서 호주에 있는 형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뭐해? 하면 옆에서 막 여자 웃어주냐 하나 들려요. 아, 그 이거 봐라. 나 없어도 재미 좋네 하면서 뭐 끊어버리고 막. 끊은 뒤로부터 아니야. 이 오빠는 나만 바라볼 거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인간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나도 워킹 갈까 막 그런 마음들 막. 뭐가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안 그래요. 한국에는 오빠 뭐해? 누구야 뭐해? 친구랑 놀아. 다른 소리 들려도 내가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택시 타고 가서 자 보고 맞네 하면서 올 수도 있어요. 요즘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요, 요즘 자매들이랑 형제들이랑. 그리고 뭐 어쨌든 확인할 수가 있지만 호주는 안 그렇잖아요. 멀잖아요. 그만큼 가까이 있으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지만 몸이 떨어지면 일단 눈에 다른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눈에 다른 것이 보이면요, 집중이 안 돼요. 다른 것에 내 눈앞에 내 여자만 보이면 그 여자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함께 정말 뭐 TV 속에 뭐 이쁜 여자만 미스 코리아 대회를 본다 생각하면 그 남자, 정상적인 남자는 절대 그 여자한테만 집중을 못해요. TV에 집중하는 게 남자의 본성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저희 와이프만 봤어요. 괜찮아요. 안 봐요, 아예 그 TV를, 그런 TV를. 여튼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아무리 사역자라도요, 여러분,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저도 떠나버리면, 저도 두세 달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교회 안 나와버리면 저도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싹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채웠던 그 자리에 반대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반대 것들이 채워지니까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 있다면, 첫째는 예배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주에 오셔서 교회를 찾았던 것처럼 농장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찾으셔야지만이 의심이 생기지 않고, 그것을 찾으셔야만이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서 무슨 주신 이야기 합니까? 여기서 뭐 연애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이걸 듣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왜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시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처럼 흔들릴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믿음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게 뭘까요? 바로 순종, 행동이에요.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아무리 1급수 물이라도 고여있으면 며칠 지나 그 물은 분명히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좋은 믿음으로 시작해도 그 믿음은 결국 썩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고백을 우리는 살찌워 나가야 돼요.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디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 말씀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번에는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신 것입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끊어진 다리가 다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부터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 쉬는 장면이 딱 성경에 2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시는 것, 생기를 불어주시는 것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생기를 불어주시는 것.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도마에게만 할 말씀이 아니에요.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까지도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라는 그 말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24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20장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에요. 왜 12명 아닐까요? 11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11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이 요한은 12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12이라는 이 숫자는 명수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도라는 어떤 정형화된 숫자가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이 빠졌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1명의 제자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한 명은 누구냐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의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 그래서 이 12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완전체에 이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그 제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한 이 말씀이 이 11제자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들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처럼 볼 수 없으면 그냥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우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만 하지만 내가 너를 내 생명을 준 것보다 아깝지 않게 사랑하는 너는 내 제자라는 말이에요. 부족한 제자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하는 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우리 모두에게, 독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 들었던 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라는 행동이 있잖아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고, 이거 지금 도마 같아 나는 그렇게 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이에요. 25절에 도마가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 하고 난 뒤에 도마가 소름 끼치지 않았을까요? 오씨, 내가 의심한 내용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 오이 진짜네. 이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혼내는 장면이 아니에요. 아주 지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너 손 내밀어봐. 이거 의심했지? 자 만져봐. 요거 의심했지? 요거 만져봐. 어때? 되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도마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도마가 그 다음 절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의심하던 도마가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의심을 통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말씀을 보고, 내가 준 이 약속된 말씀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빠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인데, 제가 아빠로 살 때 제일 정말 아빠 미소 흐뭇하게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첫째가 엉알엉알거리고 똥 싸고 울기만 하다가 1년쯤 됐을 때 이제 막 아장아장 걸으면서 나한테 와서 아빠라고 말할 때였어요.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그게 뭔가 싶지, 그게 좋은가 싶겠지만 결혼해봐요 정말 좋아요. 아빠 이러는데 막 그 아빠라는 이 말이 막 사자우가 돼서 제 마음을 쾅 치는 느낌이에요. 이게 가족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막 감동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 1살도 안 된 그 꼬맹이가 어떻게 나한테 아빠라고 할 수 있었을까? 쥐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 뭐 학원 가서 아빠라는 단어 배운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 아이가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아빠인 저와 엄마가 동상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돌보아주어서 그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었다 보니 성장의 그 입술을 통해서 아빠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나를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신 분이 또 나를 엄마라고 부르게 해주신 것은 부모님의 은혜라고. 오늘 우리 새삼스럽지만 집에 가셔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전화하셔서 내 아빠가 되어줘서 내 엄마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모릅니다. 오늘도 만우절이라 이제 뭐라카노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은 그걸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 하나님 대리자세요.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격할,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 부활의 신앙도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우리 스스로의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의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하는 이 자체도,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빠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도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안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셨어요.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똑똑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다고 부활을 안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부활을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내 삶으로 열심히 한다고 부활이 확신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해서 부활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에게 있게 될 그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애쓰기보다 하나님 아빠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20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질책하는 말씀 아니에요. 감탄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드디어 나를 본고로? 도마야, 네가 드디어 나를 믿구나 라는 예수님의 감탄어예요. 직접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도마의 고백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현아, 드디어 네가 말씀 가운데 나를 발견해냈구나. 드디어 말씀 안에서 나를 네가 발견해냈구나. 주님의 감탄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나의 아빠가 주님이 되십니다를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는 믿음 하나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신자들을 베드로가 칭찬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20절 이전에처럼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되어야 돼요. 어제 집회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내가 로마서를 읽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로마서를 읽기게끔 해야 돼요. 내가 사도행전을 읽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먼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으로 해석하면 창세기도 보고 출애굽기도 보고 마태복음도 보고 요한복음도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며 너를 향한 내 사랑 확인되었거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누구야? 말씀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는 말이에요. 도마처럼 예수님 제 눈앞에 나타나세요. 다시 못자국 보여주세요. 근데 도마가 고백했어요. 그것이 말씀이라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우리는 오늘 이 못자국을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보며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믿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우리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내일 우리의 삶에 대한 다른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일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멈추게 해주세요. 내일의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바보가 똑같이 행동하면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우리 말씀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더 믿음 좋은 사람 되려면 오늘 말씀 펼치셔야 돼요. 말씀 펼치지 않고 믿음 말하며 나 내일 더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 제목 나는들 그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내일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되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 펼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말씀 펼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부활주의 우리의 구원하심이 그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를 함께 고백하는 우리 시티 선교예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자체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보며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보며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적혀있는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들, 구원의 말씀들,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믿는 자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주신 말씀을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열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되어져 가고, 이 믿음 안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덤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그 기쁨이 부활되게 하시고 평안함이 부활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와 즐거움이 부활되는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이번 주 한 주간을 기대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말씀을 펼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자의 삶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어주실 믿고 하나님 그 구원 앞에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맡기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은혜 받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또 기쁨 넘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한번 영원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좋은 모임 하시고 4시에 확신반 마지막 시간 N3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